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요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에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으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나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건데 아니 결혼식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식은 누구라도 축하해주고 포도주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축하해주고 신랑 신부를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자리인데 금식해가지고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 그때는 고난이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고난인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그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 보면은요, 참 성령으로 잉태게 돼가지고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어머니 엘리사벳 성령으로 뱃속에부터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점차 크면서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금식 기도하고 옷은 뭘 입었나요? 낙타 털옷을 어디서 하나 딱 구해가지고 딱 입고 다니면서 저녁엔 또 추우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거는 뭐 당시에 뭐 빵 같은 것도 안 먹고 석청 저 바이틈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 당 중동 지역에 꿀 같은 거 먹고 메뚜기들 또 잡아먹고 그렇게 아주 자연인 오늘날 보면 자연인이었죠. 근데 그 자연인 속에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가서 제자가 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서 금욕과 금식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금식 기도하고 금욕 생활을 그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기도 다 해서 금식기도가 뭐지 쉬워요. 밥 안 먹는 거 기도한다는 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데 밥 먹어야 해야 되지만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금식기도 진짜 힘듭니다. 저도 금식기도를 해보니까요. 하루만 금식을 하더라도 별게 다 보여요. 빵도 생각나고 라면도 생각나고 뭐 치킨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요. 그래서 3일째 제일 고비랍니다. 3일째. 그래서 3일째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죠. 그런데도 나중에 21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 의식처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1조와 금식기도 이거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의만큼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였다시피 금식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금식도 우리 때로는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금식 안 했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광해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기도 40일 했었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했었고, 느헤미야도 아닥사스 왕 만날 때 성전 건축 때문에 만날 때 금식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그의 뜻을 이루게 된 걸 봅니다. 국가적인 위기나 또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늘 금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요, 금식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금식에 매여 있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복음은 진정으로 그런 금식주의자가 아니다 이거죠. 복음에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결혼식에 혼인집처럼 축제가 있는 게 복음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17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생배 조각이 뭐예요? 새로운 배 조각이에요. 새 옷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낡은 옷이 있어요. 근데 낡은 옷에다 이걸 기어 붙이는 거예요. 왜 기어 붙여요? 옛날에는요, 양말도요, 빵꾸가 나면요, 다 꼬매서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 양말 빵꾸 났다고 꼬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어졌냐고 버려버리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빵꾸 나면은 끼어 입었습니다. 그래 급이에요.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곳에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배 조각은 새 거고 낡은 옷에 붙이면은 이게 헤어진다, 이거 찢어져 버린다 이거죠. 낡은 옷이 감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이건 다 비유예요.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유리병이 나왔는데 옛날에 유리병이 어디 있었어요. 이 포도주를 보관하는 장소가 양의 위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비워가지고 그게 가죽으로 그 속에 포도주 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이 낡아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새 포도주를 담그다 보면은 낡은 가죽 양의 위장통에 가죽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니까 착 찢어져요. 착 찢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죠. 그리고 요한은 뭐예요? 요한의 제자가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뭡니까?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예요? 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요한까지예요. 요한까지예요. 그러니까 다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막 금식기도도 하고 막 안식일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쳐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누구의 제자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포도주처럼, 바로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넣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 새 생배 조각을 낡은 곳에 붙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본문에 대한 그 해석은 제가 충분히 한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는 돼야 되냐? 자, 우리 첫째로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네?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바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 바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린 생각. 열린 생각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 뜻은 이해되시겠죠? 이 내용은요. 자, 생배 조각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생배 조각은요, 새로운 생각이에요. 낡은 옷은요, 기존의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자,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낡은 생각들은 뭐예요? 낡은 생각들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부정적인 생각. 내가 복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도 내가 복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이 100만 명이 지금도 다니고 있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한번 떠나니까 다시 한번 돌아올 생각.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다 벗고 국가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젖어서 나오지 않는 낡은 사고입니다. 우리 열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열린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 기존의 낡은 생각들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바로 그 생각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있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라는 사람이 조각을 했어요. 그 조각이 어딜 보고 저렇게 있을까? 어딜 보고 이렇게 딱 턱을 개지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어딜 보고 있어요? 어딜 보고 있냐면요. 그 밑에 보면요. 사실 그 밑에가 잘렸어요. 그 밑에 지옥에서 펄펄 끓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 이거예요. 저기 상아탑에서 물리학을 생각하고 사상을 생각하고 철학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은 그것만 잘려서 그렇지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막 소리치는 조각상이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성당, 유럽에 가면 그 성당이 바로 그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는 죽겠다가 아우성 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지옥불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을 그 위에 로댕이 거기 딱 있어가지고 그 밑에 지옥을 보면서 아주 심각하게 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깊은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생각이 뭘까요? 그러면요
새로운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면 내 주장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사냐, 그겁니다. 그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된데 아니 그건 말고 내 생각대로 콱 하는 사람들이 낡은 뭐예요? 옷과 같은 거예요. 낡은 옷에, 낡은 옷에다 아무리 새 옷을 그냥 여기 기어봐야 찢어질 뿐이에요. 찢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는 제자라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뭘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뭘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새 것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포도주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저녁에 포도주와 떡과 이제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거죠. 새 언약의 피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새 포도주가 뭐예요? 새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성령.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존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 기존 생각도 맞긴 맞겠죠. 세상 살아가는데 이치는 맞긴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진짜 생각인데, 우리를 살리는 생각인데, 낡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낡은 옷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낡은 옷. 그래서 노댕이 잘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 지옥을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형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마음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거죠. 그것을 진정으로 여기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낡은 생각은 또 우리 좀 넓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죠. 다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원망불평 다 버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게, 새로운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참 제자는,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는 이걸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거 하기 전에 받아들여서 교회 나왔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온 거예요. 된 사람들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찢어진다 이거죠. 옷을 비유하면 찢어져요. 오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열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제 이제 서대문에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의도 갔다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세문안 교회가 서대문 바로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 세문안 교회가 있는데, 그 세문안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인데요. 새로 그냥 언제 턱 지었어요. 언제 한번 보신 적이, 한번 그 서대문 그 종각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졌는데, 근데 어떻게 졌냐면 아주 곡선으로 이렇게 크게 곡선으로 졌어요. 현대식으로. 야, 그래서 세문안 교회가 완전 초현대식으로 졌구나. 아니 이렇게 건물이 그냥 곡선이에요. 뭘 그런 의미가 있겠죠. 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 새롭게 졌다 이거죠. 이 생각이 틀려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난 게 아니에요. 뭐 자꾸 어렵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한 예로 여리고라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요, 여리고란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 도르라는 거예요. 도르라는 거. 몇 번 도르라는 거야? 7번 도르라는 거예요. 몇 번 돌아요? 아니 이 난공불락의 큰 성이 어떻게 사람이 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빙글빙글 7번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 말대로 시키는데 7번 돌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그 하루 7바퀴 싹 돌아버렸죠. 마지막 7바퀴 딱 돌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르르 쾅쾅 확 무너졌어요. 아니 손도 하나 안 대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난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전쟁사에 뭐 총칼 없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 같은 내 마음도 받아들이면 우르르르르 무너져요. 우르르 무너지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마귀 새끼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열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낡은 옷에 자꾸 붙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낡은 옷은 버려버리고 새 옷에다가 새 옷을 입어야죠. 그런 식으로 새 옷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건강을 얻고 행복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다 이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낡은 가죽 부대가 양의 위장통으로 포도주를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는 아주 신축성이 고무 풍선처럼 신축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펑 터져요. 발효돼가지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한마디로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 부대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내가 돼야 거기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새롭게 되는 건 뭐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잡았고 구약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가 돼버렸죠. 고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라고 그래서 선지자는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 물세례 갖고는 안 돼요. 물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요 새 포도주는 있어요. 새 포도주는 있어. 말씀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새 말씀이죠. 새 말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는데 뭐가 돼야 되냐면은요 한마디로 요한의 세례를 넘어 성령 불세례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세례 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사실 무당들한테 물어보자. 자기는 옛날에 권사였다 그럽니다. 무당들한테 전 보는 사람한테 나는 교회 집사였어. 집사 권사 된 사람들이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한테 전도 해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그런다요. 그러나 오늘 그 낡은 가죽이에요. 낡은 가죽이에요. 그거 갖고 있으면요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어서 불 세례까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물 세례 갖고는요 예수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불 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변화에 절대 이 변화를 잘 받아들입니다. 신축성이 있어요. 절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신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창세기 계속 하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아버지 왕자로 색동옷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종에 팔렸어도 거기서 적응을 딱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적응을 해요. 그 다음에 오해받아 어디 갑니까? 더 낮은 데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억울하지만 잘 적응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총리가 돼도 총리에서도 잘 적응해요. 오늘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적응하게 돼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적응한 사람. 왜? 그 가죽 부대가 내가 신축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닳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신축성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부목사로 있었던 강북로교회 선배 목사님인데 내가 찾아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찾아갔는데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정 집사님이라고요. 그 집사님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정 집사님. 내가 10여 년 돼 거기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정 집사님. 그리고 아유 목사님 그대로시네요 목사님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요 15년 넘었는데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정집사님 혼자 딱 있어요. 혼자. 이 정집사님들도 뭐 이런저런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지까지 다 혼자 남아 있어요. 나 그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게 대단한 거지요. 저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가서나 신축성이 있어요. 자기 혼자 남아도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곳에 누구든 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럼 기존 교인들은 누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전부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나갔다가 또 들어갔다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근데 계속 남아 있어요. 그분은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면 내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그 집사님이에요. 딱 계단 올라가니까 그분이 딱 왔어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네 여기 새로 왔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사역 끝나고 또 갈 때 그분이 계단에 내려와 가지고 우시더라고. 내가 너무 섭섭하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가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딱 그 집사님 혼자나 그 소식은 내가 들고 있었죠. 혼자 남았어요. 이런저런 사랑이 교회가 많이 없겠습니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그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셔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세포도주 많이 들어오면 가득 잡고 신축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새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팡 터집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팡 터져서 이놈의 값비싼 세포도주 만들어놨는데 땅에 확 쏟아져 보세요. 얼마나 손해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조금 더 쓸 건데 그것도 터지고 새로운 포도주 만드는데 손해보고. 우리는요 새
포도주가 있으면은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들은요 낡은 부대 갖고 안 된다 이거죠. 뭐 갖고 돼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 신축성 있게. 신축성이 있다는 것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 여기저기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은요 십자가 길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어도 신축성이 있어요. 산이면 산 따라 넘어가고 물이면 물 따라 넘어가고 가시밭길은 가시밭길도 넘어가고 그게 바로 새 부대가 우리가 되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오늘 이 새 부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 낡은 가죽분에 터집니다. 터져요. 얼마 못 가서 터져요. 그런 부대 되지 말고 우리는 신축성 있는 모든 일에 변화에 잘 적응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 주님은 그런 거 보시고 충성되다 하는 거죠. 뭘 보시겠어요? 그런 거 보시고 충성되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맺긴. 그 충성된 작은 것 충성하는 것 보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낡은 가죽이라면은 이제는 버려버리고 새 가죽적 유연성 있게 신축성 있게 적응력을 잘해서 어느 환경에서 적응력.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은요 직장이나 어디 가서나 환경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돼야 보존된다. 그래? 낡은 건 버려라. 그러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열려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낡은 생각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이고 낡은 생각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여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혜를 얻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신축성 있게 유연성 있게 새 부대로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전천후적인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나가는 길에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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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열린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낡은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선한 우리 성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충돌되는 내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변화에 아버지 하나며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낡은 가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낡은 가족은 터져버립니다. 어떤 환경 어떤 정권에서도 잘 적응하여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며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놓아야 된다고 하셨으니 낡은 것 있으면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한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의 성령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이 담게 하셔서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새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달려가도 험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목소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발길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